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일 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받아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유옥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다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 저희들의 악한 행실과 거짓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고 환난이나 공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곳, 치료받는 곳 위에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여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분쟁이 해결되고 소외된 자가 사라지고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이 땅에 정신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아 전 교인이 성경 읽기와 필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관을 건축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비전센터에서 유치부, 초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에도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종 한동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 맡기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적으신 사랑 있는 자 그만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줘 생존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그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나도 화창합니다. 아니 화창하다 못해 덥기까지 합니다. 이런 날씨에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광야와 관련된 시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은 광야로 숨을 지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 이 광야에서 싸우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급히 나와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던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대부분 다윗의 노년에 벌어졌던 이 압살롬의 반란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황폐한 광야라 목마를 대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로 다윗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또 메모를 뿐 아니라 피폐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으로까지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을 넘겨줘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이들은 다윗에게 거짓을 일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속였고 또 반란까지 일으켜 다윗을 찾아 멸하려고 했습니다. 칼로 치고자 큰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듯이 도피해야만 했고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적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난은 어떠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심지어 전혀 대비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으로까지 치닫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다. 공고해지게 됩니다. 참담한 시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헤쳐나갈 수 있게 했던 신앙의 대원칙부터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그런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믿어봤을 뿐 아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참담한지 자신의 존재를 가리켜서 영혼과 육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봤고 또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주님, 세상의 주관자이자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찾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참담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찾을 뿐 아니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앙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더욱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먼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성소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까지도 머물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백해 왔고 또 선포하고 있는 신앙의 대원칙,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또한 다름 아닌 바로 성막, 성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지금 다윗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성소에서 또 다른 너무나도 귀한 신앙과 그리고
놀라운 가치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은혜, 그리고 여기에다가 긍휼과 자비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도 넓고도 깊은 그런 개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르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고 머물 수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까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까지도 그것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귀한 신앙과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갈망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대원칙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까지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다윗이 깨닫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소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토록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까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까지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고 또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성막,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만 그렇게 국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식사가 만족과 포만감을 주듯이 자신의 신학의 대원칙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 그는 깨닫고 여기에 만족할 뿐 아니라 이제 성소에 드렸던 그 기쁨의 찬양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침상에서까지 그렇게 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는 곳으로서 이것은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쉬면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사적인 생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만 아니라 편히 쉬는 잠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잊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교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만,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아니라 일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교회에서 드렸던 기쁨의 찬양 그리고 경배와 예배처럼 이제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편히 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 공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이제 잠자리가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대원칙부터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자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이러한 깨달음에 만족해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넘치는 분이신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만 아니라 침상에서까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성소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도움까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기까지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우리가 또한 체험할 뿐 아니라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받고자 한다면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대원칙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찬양할 뿐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깨달음까지 묵상하며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탈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을 해치려고까지 했던 그런 대적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비참하게 되었고 다 멸망당하기까지 했다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찬양한 그대로 아들 압살롬과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들은 반란 초기에는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의 편에 서고 대군까지 끌고 나가서 다윗 군대와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은 다 이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말할 수 없는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그 엄청나게 많은 압살롬의 대군들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압살롬과 그 반역에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멸망당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만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패배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곤 합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먼저 신앙의 대원칙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잠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까지 체험하며 이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63편을 찬양으로 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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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제 신앙의 대원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제 성소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아버지 흐름을 겪고 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아버지 놀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광야에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는 것처럼 아버지 공부하고 아버지 나아가 메마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참남하고 비참한 지경에까지 아버지 이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아버지 신앙의 대원칙을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기가 무서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원칙만은 아버지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저희들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분명하게 믿고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에서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버지 잠자리서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라 그러한 깨달음을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치며 멸망시키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아버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서 만나느라 아버지 삶 속에서 나아가 아버지 잠자리 속에서도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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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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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만나느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어린 심년들 청년들 청년들까지 이렇게 다윗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까지 우리 아무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후손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신원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낙담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인사하게 대원칙대로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아버지 인자를 베풀어 붙이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서 만나며 아버지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자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온 성도들이 기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아버지 다윗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시민들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에베레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40년 아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에베레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도로잡고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등과 분쟁가 다툼은 사라지고 아버지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함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예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한집살과 권살과 집사님들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 어린 십년들까지도 아버지 사매처럼 기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자녀로 성숙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정경계가 되어져서 이웃을 취하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며 정화시키는데 온전히 세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또 삶의 시를 겪는 성도들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팎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정도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는 아버지 암담하게 그쳤고 아버지 경제는 추락하여서 아버지 서민조차 살아가기 힘든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술 취함과 방랑과 쾌락과 음란함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마약만 아니라 온갖 것에 취해져 있는 아버지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정도만 아니라 열강에 둘러싼 이 나라 아버지 미래와 장래를 아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란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란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방면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하여서 아버지 나아가 저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새롭게 응대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출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 오랫동안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성도 이제 그동조차 어려워하는 아버지 부모님들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덧나는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과 아버지 고황장애와 전병 등 온갖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실험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직장과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말할 수 없는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